지난 시간 우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는 성령이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이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는요,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오직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함을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온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활동한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셨는지를 기록한 교회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또한 우리에게 성경, 즉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경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교회는, 성도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오스와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필로스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 앞서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의사로서 동행한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나중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두 권이 기록됐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초로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의 행전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거듭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이 구약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즉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기초로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이 말씀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외쳐야 되는 소리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3월달부터 바이블 아카데미, 즉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대로 신청을 받고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착순이니까 신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해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 기록된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판 가룟 유대에 대해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즉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침 여러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겁니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요엘서의 말씀, 과거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그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 특별히 사도행전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들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언젠가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과거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제자들의 눈앞에 바로 지금 보여주시고 그들의 귀에 바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고난받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현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 관한 옛날 이야기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인생을 배우고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손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감동케 해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성경을 과거의 말씀으로만 기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 말씀이 그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만을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잠시 띄워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멈추신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던,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어깨를 쭉 늘어뜨리며 그물을 수리하고 있던 시몬이란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아니, 당신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거라면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찮은 어부라고 놀려먹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는요,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뱃사람의 삶을 다시 살고 있을 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때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갔던 그 일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끝에 성령 충만하게 돼서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